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롯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한가위의 보름날인 추석이 있습니다. 기후적으로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좋은 날입니다. 고향에 가면 햇곡식, 햇과일 등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흩어진 가족들, 친구들이 고향에 모여듭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궁금했던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고향을 찾을까요?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면 인간들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귀소 본능.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동물이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다시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오는 성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귀소 본능을 하는 동물로 연어를 예로 듭니다. 연어는 어린 치어를 우리나라의 남대천에서 방류하면 이 치어들이 오츠카 해를 거쳐서 저 멀리 알래스카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3, 4년 자라, 이제 이들이 자라면 다시금 저들이 처음 방류되었던 우리나라의 남대천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알을 낳고 죽게 되는 것이죠. 무려 저들의 이 대장정의 여행이 16,000km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밖에도 꿀벌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꿀벌은 날아갔다가 마지막에 죽을 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속담에도 여우도 죽을 때는 제 집을 찾는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귀소 본능. 그런데 이런 귀소 본능이 동물들에게만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도 어찌 보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 땅이 아무리 멀고 열악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향에는 자기의 존재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어진 형제들과 친구들을 만나 지난날의 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수많은 대답들이 있겠지만 바로 마음의 고향, 내가 돌아갈 고향이라고 답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과 사람과는 이 귀소 본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그야말로 본능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귀소 본능은 그리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소 본능, 그리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이 존재적인 그리움.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부모님입니다. 제가 고향을 찾는 가장 큰 이유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분 살아계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아마도 저도 고향에 가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영원한 고향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공간적인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에는 나의 출생, 나의 성장의 추억, 부모, 형제, 친구들의 그리움이 묻어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날 설 명절에 제 인생의 추억을 따라 걸어봤습니다. 아침을 먹고 내가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같은 마을이지만 제가 태어난 곳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 이제는 다 허물어지고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저곳에서 태어났지. 그리고 저곳에서 4살까지 살았지. 그리고 내가 오가던 그 학교의 통학로, 통학길을 따라 걸어서 내가 다녔던 그때의 국민학교 구석구석 다 살펴보는데 사실 흔적은 없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 새로운 조형물들이 가득 차 있지만 나의 추억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다녔던 중학교로 걸어가서 중학교의 그 모든 내가 생활했던 것들 다시 살펴보고 그렇게 나의 추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가고 싶은 이 실향민의 아픔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고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실향민보다도 영적인 실향민이 더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향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도 소중하듯이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돌아갈 고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그리고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본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이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받지는 못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본향을 더 사모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록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지만은 언제나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만큼은 넉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 사람의 영혼은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냐? 이 천국 소망 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영혼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오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돌아갈 고향 하나님의 나라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과연 나에게는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돌아갈 내 영혼의 고향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귀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영혼의 고향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지요. 성경에서 흉년 그러면 자연적인 제2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영적 도덕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 심판하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어서 회복시켜줍니다. 결국 사사기의 내용은 아니 우리 인간사의 모든 삶은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 사이클인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되는데 사람은 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피하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보겠다고 발부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도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가족에 밀어닥칠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즉각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요. 하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고 도망치느냐는 겁니다. 왜 그것을 덮어두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왜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발부둥 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와 허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고향을 등졌습니다. 재앙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자 영적인 교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에 변질된 자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다루실까요? 심판이죠. 그래서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가정에 더 큰 시련이 몰려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아들도 연달아 죽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엘리멜렉의 가문이 몰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영적인 파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모든 인생에게 좋은 때도 있지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세상 욕심 따라 하나님을 등지면 반드시 화가 있다. 이것이 나오미의 가족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의 인생, 나오미의 삶을 묵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만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뭘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행히도 환난 당한 후에 비로소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은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고백인데, 나오미가 이 고백 속에서 주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오미의 이런 결단은 늦은 감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염치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비록 그의 고향 땅의 귀향은 쓸쓸한 귀향이었습니다. 그녀가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0절에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여러분, 원래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라, 이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다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귀향은 괴롭고 마치 쓴물을 마신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귀향은 단순한 고향 땅에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영적인 고향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고난 겪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나 욥이나 요셉 같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고향 이 고난을 모두 겪었지요. 한결같이 한때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고통을 주실까,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도 하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 나의 잘못된 행동과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속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고난에는 참고 견딜 때에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난엔 유익이 있다. 그렇지만 내 잘못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 고난을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사하고 다른 어떤 어휘를 붙여서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 아니하고 그리 문장과 문법도 맞지 않는 말일지라도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는 그래서 엄청난 파워, 능력이 있어요. 다시 사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구원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아닙니까? 오직 그것만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결과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루속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부끄러워 겨우 찾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19절입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또 마침내 돌아온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여인, 돌아온 고향, 비록 저들이 반겨주고 환영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남자가 없는 집안,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고 어떻게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 단 하나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 시대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 보리배는 시기를 통해서 저들이 충분히 이삭을 다 베지 않고 남긴 그것만을 주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셨고, 뿐만 아니고 며느리 룻이 찾아간 곳이 묘하게도 나오미의 가문을 위해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물을 자, 우리가 지난 말씀들 속에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저들을 책임지는 관습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신앙이 좋은 부자에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저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혈통이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시모인 나오미와 동행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까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저들의 불행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고향의 회복,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으로의 귀향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귀향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며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의 또 다른 어떠한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집 나간 탕자의 귀향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겠다고 도시로 떠나가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렁뱅이 거지가 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생각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입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내 형제가 있는 고향. 그런데 이 탕자가 내가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지난날의 아들로 받아줄 것이고 그 형이 나를 동생으로 여겨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려놓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수많은 종들과 같이 하나의 품꾼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래서 부끄러운 귀향을 하는 겁니다. 실패한 고향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의 그 어귀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공해서 돌아오든 실패해서 돌아오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이기에 사랑하는 거지 그 자식의 신분과 성공 실패 여부를 가지고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향을 앞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나오미와 같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적 고향 떠나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부둥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쓴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는 마라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고향을 생각하십시오. 장차 돌아갈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 쓰디쓴 인생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은 오직 우리의 고향 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탕자와 같이 헛다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축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공 못해서 좀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초라한 모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면목은 없지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이미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예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고 온 고향이요, 다른 하나는 돌아갈 고향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고향인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길 외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주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라,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고향은 쉼이 있는 곳입니다. 고향은 사랑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인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이 결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영혼의 고향을 떠난 나오미와 같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고향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참된 평화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주경길이 부모와 형제, 온 가족 친구들을 만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고향은 육신의 고향만이 아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귀향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리겠습니다.